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우리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0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호와를 위한 한 제단, 여호와를 위한 한 제단.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이성 전투 실패해서 이제 다시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승리하기까지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말씀 보니까 그때에 그래 놓고 에발산에 가서 거기서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때가 어느 때냐,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해요. 왜냐하면 이 에발산은 지금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는 약 20마일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걸어간다 그러면 한 이틀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참 이 전쟁이 지금 무르익어가고 있는 이때에 갑자기 전쟁에 집중하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먼 거리로 이동해서 뭐 전쟁을 위한 이동이 아니라 그냥 이동해서 거기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 간에는 이거는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앞에다가 이렇게 그냥 그렇게 갖다 끼워 놓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이걸 뒷받침하려고 하는지 이 히브리서를 이제 70인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어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각 지파에서 이제 몇 사람씩 뽑아가지고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었는데 거기서도 이 대목을 아예 빼버렸어요. 이건 맞지 않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신들이 이걸 이렇게 뺀 걸 보니까 이건 후시대 사람들이 여기다 갖다가 집어넣은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가 하면 아니다.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라. 여리고를 정복할 때 그리고 아이를 정복하기까지 그들이 겪었던 그런 실패, 그 처참한 그 실패,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거다. 그걸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지도자인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앞으로 계속되는 전쟁이 있을 텐데 이걸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심어줘야 되겠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전쟁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우리가 전쟁을 한다면 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무엇보다도 이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전쟁을 하면서 정복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에게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 앞장서고 이 전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그런 자세를 심어주지 않고는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전쟁을 잠시 중단하더라도 이 백성들과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위한 한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우리들도 이렇게 심각한 일을 겪으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이 제단은 뭐예요? 제사는 뭐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예배라고. 예배. 그러니까 승리했을 때도 예배를 드리고 실패했을 때에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명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마일 정도 가서 제단을 쌓은 그곳은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에발산이 있고 에발산과 마주 보고 있는 산이 하나 또 있어요. 그걸 그리심산이라고 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가슴에 각인시켜준 게 뭐냐 하면 너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이 둘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복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저주를 받느냐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 6지파가 쓰고 그 다음에 에발산에 6지파가 서요. 축복을 상징하는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저주를 상징하는 산은 에발산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그리심산에 이 사람들을 데려갔다 그러지 않고 여기 에발산으로 데려갔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실제로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운데 서요. 그 여호와의 궤를 두고 좌우로 한편은 그리심산, 한편은 에발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파별로 나눠서 섭니다. 나눠서 서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해요. 그게 바로 이 예배의 광경이에요. 예배의 광경이라고.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전쟁을 잠시 보류하고라도 먼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심령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너희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치러야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호와를 위한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 보면 여호와를 위한 한 제단을 쌓았다. 그런데 그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런 표현으로 오늘 성경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30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여기에는 이 성경 기자가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냥 한 제단을 쌓았다 에발산에, 뭐 그래도 되는데 여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단을 쌓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없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얘기한 대로, 또 민수기를 통해서 또 터득한 대로,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가나안 땅의 전쟁의 그 원리, 첫째는 뭐냐? 다 진멸시키라는 거야. 다 진멸시켜라. 왜? 이 사람들은 우상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두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상에 빠지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우리는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여기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그거는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왜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고 했을까요? 에발산에 집중하고 있어요. 나 같으면 그리심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그죠? 축복의 산이니까. 분명히 모세가 그렇게 명령을 하고, 그리심산에 선 사람들은 상징이 뭐예요? 축복을 받는. 그리고 에발산에 서 있는 그 상징은 뭐예요? 저주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저주다라고 하는 건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에발산에 가서 한 제단을 쌓았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건 아이성 전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에요. 그 죄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참담한 저주의 그런 모습을 분명하게 더 드러내기 위해서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이 에발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성들을 정리해 가면서 정복해 간다고 할지라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너희는 어김없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에발산, 그리심산에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도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저주가 해결된다.
우리의 저주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또 거기서 빼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 그것이 진실한 제단이라면 그 어떤 죄도 다 면해지는 것.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되셨기 때문에. 완전한 희생 제물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고백할지라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에발산으로 데려간 것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저주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에서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는 깨끗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양면성을 가지고 가르쳐주는 것. 동전의 양면성이 있듯이 제단에는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를 받는데 저주 가운데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을 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예배의 권능이에요. 예배의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제단을 쌓을 때에는 모세가 명한 대로,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대로 제단을 쌓아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제단을 만들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정으로 이렇게 막 다듬지 않고 채석장에서 나온 자연 그대로의 돌을 사용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뭘까요? 인간의 어떤 기교나 어떤 그런 외적인 미를 그렇게 추구하지 말고, 기교적이고 외적인 미 이런 걸 외적인 것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그냥 자연 그대로, 우리 내면에 그냥 자연 그대로, 생내적으로 자연 그대로, 초전적인, 거기 인간의 어떤 그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솜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치장하려고 하는 그런 제단이 아니라 그냥 자연 그대로의 그 모습 그대로를 그냥 내면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는 그 제단,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단을 쌓게 하셨어요. 그걸 그대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너무 인위적인 그런 방법을 자꾸 가미해서 그것을 어떤 예배를 화려하게 꾸미려고 들지 마세요. 그건 너무 인위적인 거 그렇지 않아.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너무 인위적으로 억지로 웃기려고 들고 설교를
그대로를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해서 그걸 백성들이 정말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든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사실은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기만 해도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면서 12시간을 꽉 써서 들으면서 그냥 펑펑으로 제꼈어요. 에스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인데 너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 백성들이 알아듣게 하려고 너무 그 설교에 뭐 인위적인 방법 쓸 필요 없어. 그래서 사실은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내가 영적인 어떤 그런 성숙이 뭐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건 그건 도둑놈 심보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평상시 많이 읽고 또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또 나누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가르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가르치는 시간. 말씀이 이런 겁니다. 말씀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이렇게 잘 적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잘 가르쳐야 돼. 이 설교로 그냥 모든 걸 다 가르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오늘날의 이건 사실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도대체 뭘 전할 수 있는데, 이 도시 생활에서의 설교는 또 뭐 한 20분, 25분, 30분 넘어가면 또 지루하다고 뭐 그냥 뭐 허리들을 틀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가르쳐 보고 내가 설교해 보니까 30분에 웬만큼 다 한다? 어느 정도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앉아있을 때, 교인들이 아주 성숙한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 30분 설교, 20분 설교해도 그게 충분히 공감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정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뭐 대단하게 기대조차 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디테일하게 가르치는 것은 그건 가르치면서 해야 될 거지, 설교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이런 거다라고 선포하는 거라고. 디다케 가르치는 거는요, 이 말씀을 따로 가르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제단을 쌓을 때,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에는 모세가 명한 대로, 명했다라고 하는 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순종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외형적으로 자꾸 뭐 이렇게 치중하지 말라는 거야. 내면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내고, 하나님이 나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도록 그렇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치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치중하라. 그 다음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는 번제고 하나는 화목제예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몽땅 태워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나의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또 하나는 화목제는 뭐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게 화목제야. 인간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어내는 데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예요. 원수같이 지낸다고 할지라도 예배 한 공간에 있다면, 제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원수가 그 자리에서 화평을 이루어내야 그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친구에게 아니면
내 가까운 사람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어떡하라 그랬어요? 그것부터 먼저 풀어내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그랬죠. 예배는 화목이에요. 예배의 두드러진 두 기둥은 하나 희생이에요. 희생.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희생하며 드리는 헌신이란 말이에요. 헌신. 다른 하나는 뭐예요? 은혜 받았으면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서 화평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자, 예배를 드릴 때 모세가 명한 대로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한 대로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에 어떤 그 영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고, 둘째는 헌신과 화평을 추구해야 되고, 셋째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목전에 그 돌에 기록함에 그랬어. 그 돌에 기록함에. 이거는 이렇게 잘 다듬어져 있는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다듬어진.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새겨놓는 거야. 새겨놓는 거.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 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돌에 잘 새기는 거예요. 잘 새겨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회를 칠해놔요. 왜? 잘 보이게끔. 잘 보이게. 저 멀리서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확 드러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새겨놓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잊지 않기 위해서 새기는 게 있고, 명심하기 위해서 새기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잘 보이게, 그래서 내 삶 주변에 잘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잘 다듬어진 돌에 거기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회를 칠해가지고 뭔가를 칠해가지고 확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 드러나게. 이 원리를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실현해야 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깨달았어. 그럼 그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 속에 그대로 실현해야 돼. 그걸 내 삶 속에 그대로 실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시는 거잖아. 그러면 그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내 가슴에 새기는 거야. 내 마음의 육신의 그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둘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새기되 그걸 잘 드러나게 만들어야 돼. 잘 드러나게 만들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드러난 말씀을 늘 보면서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말씀이 잘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그 다음에 미간 사이에 뭐 붙여서 그 말씀이 내 눈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뭐 이런 표현들은 뭘까요? 내 눈 돌리는 곳마다 말씀이 확확 드러나게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이 들려오게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삶의 공간, 가장 많이 쓰는 공간이 어디예요? 주방이에요? 그럼 주방에 그냥 판을 하나 딱 갖다 놓고 그날 주신 말씀 그거 기록해가지고 거기다 딱딱 붙여놓고 그 말씀 보는 대로 그냥 외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나 자기 삶을 돌아보고 막 이러면서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포스트잇에 익숙해야 돼.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야 하는 그런 말씀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딱 적어가지고. 여러분 타이핑 치는 것보다 그냥 내 손글씨가 자기 눈에는 제일 잘 들어오잖아요. 딱 적어가지고 딱 붙여놓고
그리고 다 외워지고 그것이 충분히 적용될 때까지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 실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말씀을 그냥 딱 떼어내고 씹어먹든지 그 다음에 차곡차곡 모아두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다 모아두든지 그래서 그것이 얼만큼 내 삶 속에 지금 실현되어 가고 있는지 늘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해가지고 그 다듬어진 돌에 기록하고 그 위에 뭘 발라가지고 확 드러나게 한다는 의미가 현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내가 지금 참 살지 못하고 있다. 부끄럽다. 그러다가 그냥 지나가다가 말씀도 잊어버리고 내 삶도 그냥 온데간데 없이 그냥 공중에 구름에 붕 떠버리고 하나님이 참 말씀을 주시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새겨서 확 드러나게 만들어서 그 말씀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원리는 이렇게 새기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딱 백성 앞에 서가지고 그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딱딱 끊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서로 이렇게 화답하는 거야. 여기서 쫙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멘 하고 화답하는 거. 나는 예배가 참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그리고 예언을 들어가면서 어떤 때는 막 목소리 높여가면서 막 그래도 그냥 메아리야 메아리. 내가 소리 지르면 그 메아리가 나에게 들려와. 여러분 이거는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목사님 입에서 지금 나오는 게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그냥 팍팍 받아 먹어야 돼. 그냥 팍팍 받아 먹어야 돼. 그게 아멘이라고. 아멘. 네, 그 아멘 하면서 받아 먹어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고 이게 우리를 저주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하는 예배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 이 쉬운 방법을 여러분들은 왜 안 쓰냐고. 아멘 하면 그냥 하나님의 복을 그냥 보따리로 내 삶 속에 확 끌어 들어오는데 왜 그걸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큰 소리 안 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막 와 닿으면 저절로 큰 소리 나는 거고 그리고 그냥 정말 막 저 밑바닥에서부터 막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탄식 나오듯이 그냥 그렇게 아멘이 터질 때도 있더라고요. 어떤 아멘이라도 괜찮아요. 큰 소리로 하든 작은 소리로 하든 그 뱃속에서부터 끌어오르든 아니면 성령께서 그냥 내가 입 다물고 있을 때는 성령이 탄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터뜨려 주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아멘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실패를 딛고 이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 20리를 데리고 가요. 여러분 20리가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20리까지 간다는 건 이건 어쩌면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요.
이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 그 다음에 그 인근의 그런 나라들도 함께 동참했던 그런 전투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부각되었어요. 이제 전쟁하는 그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게 확 드러났다고요. 그런데 그 전쟁과는 상관없이 그냥 이틀을 걸어서 전 국민이 다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이고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몰고 가야만 됐던 여호수아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전쟁을 마쳐지기까지 하나님 없이 전쟁하면 무조건 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패한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심어주고 난 다음에 앞으로의 전쟁이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생각했던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특별히 이 에발산, 이 저주의 산에 집중해서 거기서 온 백성들을 세웁니다. 거기 보면 뭐 장로들, 그 다음에 방백들, 그 다음에 재판장,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리더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그 사람들, 거기에는 특별히 거류민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내에 기거하고 있는 이방인들까지 다 거기에 동참해서 지파별로 나눠서 한쪽은 축복, 한쪽은 저주. 단순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아주 단순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저주. 그 사이에 골짜기 있어요. 그 골짜기를 메우기 위해서 제사장이 여호와의 궤를 앞에 딱 두고 양쪽으로 나눠서는 거예요. 저주도 여호와의 궤를 보고 축복도 여호와의 궤를 봐요. 여기서 증거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고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단순한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승리와 실패, 그 어떠한 때에도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나? 내가 왜 이렇게 실패했지? 혹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나를 더 앞세운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거기에 끌어들이지 않았나? 하나님만 모시고 가야 되는데 내 속에 다른 우상들이 파고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승리할 때에도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실패했을 때에도 빨리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 예배하는 일이에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일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여튼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이 이 저 밑바닥, 다 뒤집어진 밑바닥에서 끌어올려서 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집 세 채를 순식간에 1년 만에 확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중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그런 이적들이 나타난 것을 제가 들었어요. 돌아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어머니가 그렇게 살면서 뿌려놓은 기도 때문일까?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많아. 근데 우리가 쫓겨나기 전에, 한 집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때 제가 온 가족들 데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자. 그래서 3일씩 금식하고 그리고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1년 만에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형님에게, 저희에게 집 세 채를 주셨어요. 뭐 이거 간증하자 그러면 뭐 오늘 밤새야 돼. 그런데 저는 거기서 느낀 게 뭐냐?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는데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 흐트러졌던 예배 생활 다시 정리합시다. 어머니가 계셨다면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이 흐트러지지 않았을 텐데 이 흐트러졌던 신앙생활을 우리 다시 회복합시다. 그래서 온 가족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도 새벽 예배, 가정 예배 드리다가 뭐 어느 순간에 뭐 나는 전도사가 되어 있고 막 뭐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 가정 예배도 다 희지부지 되고 막 흩어져 있던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제가 괴로웠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금식하자. 그리고 회복하자. 뭐 예배 생활. 그래서 온 가족이 예배 마치고 한 계단에 쭉 이렇게 서가지고 줄 서서 내려올 때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막 힘들어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했던 그 교육자들이 쭉 서서 우리가 그렇게 막 예배 드리고 온 가족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웃었어요. 너무 환하게 웃었어. 그리고는 저마다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전도사 됐어. 뭐가 됐다는지 저는 알아요. 마음으로 이분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 알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려고 발버둥 치고 그 제대로 사는 모습을 예배를 통해서 구현하려고 했더니 저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이렇게 1년 만에 집 세 채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분명히 그걸 알아요. 여러분 힘들어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아니면 뭐 생각지 못할 정말 교만할 만큼 막 큰 복을 받았습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뛰쳐가세요. 거기서 자신을 살피고 거기서 자신을 바로 세우세요. 그것이 오늘 이 에발산에 쌓은 한 제단의 중심 사상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승리한다? 그건 망할 징조예요. 하나님 함께하면서 실패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요.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놀라운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요. 그게 예배예요. 그 살아있는 예배 어떻게 드리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예배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거부하면 저주받는다. 이걸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면에 힘쓰라는 거예요. 너무 외적인 것에 치중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받았을 때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 새기는데 확 드러나게, 그 말씀이 확 드러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내 삶의 공간 거기에다가 탁탁탁 붙여놓고 그거 그냥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외우고 그걸 나누고,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오늘 이 말씀 받았는데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맞습니까? 제게 또 좀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뭐 그렇게 좀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어. 카톡이라도 그런 거 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딱 뭐 입식구 그냥 말겠어요? 자세한 내용들을 거기다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심 내용들을 거기다가 제가 딱 얹어주지 않겠어요? 그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새기고 드러나게 하는 거. 그리고 이 예배는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화평해지는 거야. 우리 모두가 다 화평해지는 거. 그리고 예배는 낭독하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도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고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면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펼쳐갈 수 있고 늘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남은 인생 정말 예배하는 인생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